이 오늘 함께 지금 읽은 41편이 이제 다윗의 탄원 시인 동시에 1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전체의 결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복 있다 그랬죠?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악인이었고 죄인이었으며 오만한 자였던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그렇게 된 사람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곧 내가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신 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복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듯이 마지막 편 41편 역시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나라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한국어 어순으로 하니까 가난한 자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아쉬레 이렇게 시작해요. 복되도다, 이 감탄사입니다. 복되도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면은 시편 1편과 상당히 비슷하죠.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고 마지막 편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걸 문학적으로 이제 교차 구조라고 하는데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서 많이 쓰는 수미쌍관 구조, 예, 수미쌍관 구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끝에 같은 문구를 놓고 샌드위치 구조로 만드는 그런 문학 구조예요. 형식입니다. 여러분, 햄버거도 이제 마찬가지죠. 위아래 빵이 있고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패티죠. 예, 입맛이 어린이 입맛인 분들은 패티를 빼고 빵만 먹는 분들도 있다는데, 예, 만두 먹을 때 피만 먹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웃고 계신, 지금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그 속입니다. 맞죠? 속에 터키가 들어있으면 터키 샌드위치, 비프가 들어있으면 비프 샌드위치라고 우리가 부르죠. 가운데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시편 1편 그리고 41편 중간에 복되도다 이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제1권이요. 시편 1권은 전체 주제가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그 가운데 내용이 고난으로 점철된 다윗의 생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했고 사방에 이제 온갖 자기를 비방하는 적대자들의 그 모함이 있었고요.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자신의 죄로 인한 그런 징계들, 그 죄책감과 그리고 두려움이 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이 절규하는
절망이 서려 있는 시들도 있었어요. 아니 가운데 좋은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좋은 게 나와야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개인적인 고난이요 메시아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그 순환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윗의 고난과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되도다 이렇게 했는데 시편 23편을 봐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많이 나와요. 세상은 우리를 막 죄어오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몰 이해와 또 오해, 비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나 고난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좀 견디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연약하고 또 나의 그 옛 습성으로 인해서 내가 죄로 쓰러질 때 그땐 그 자괴감과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 짓고 살 때는 그렇게 괴롭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 만나고 주님 따른다고 하는데 내 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또한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잘 보세요. 우리의 자아는 점점 깎여져 나가고요. 부서져 나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 잘 믿으면 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기독교에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간증에서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오히려 신자의 삶이 더 고달프고 어려워 보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나의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갑자기 어떤 체험이 오고 막 이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쉽지 않은 상황을 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요? 구원하시려고. 시편 1권 전체의 저자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요. 이 마지막까지 와서도 그의 고난과 역경은 계속됩니다. 오늘 함께 보면 1절에 보면 재앙의 날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재앙일까요? 아마 중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3절에서 그가 이렇게 간구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병이 얼마나 중한지 5절에 보면요. 원수들이 와서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병문안을 핑계로 찾아와서요. 그의 병세를 확인하면서 수군거려요.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원수들과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측근들, 그의 표현대로 하면 그가 믿고 신뢰했던 가까운 친구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옵니다. 옛날에 힘이 있고 재력이 많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자기 옆에 붙어서 아부를 하던 측근들이 이제 힘이 없어지고 몹쓸 병에 걸리니까
등을 돌리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왜죠?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그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지금 시편 41편을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육신의 그 질병과 다윗의 깨어진 마음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가 당한 배신의 고통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순환이 예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을 쓰는 당사자 다윗은 자신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는 그냥 몸이 아픈 것뿐이고 배신의 아픔은 더 쓰라린 것,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일들이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엮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당사자들은 잘 몰라요. 지금 내가 뭐에 끌려가고 있는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뭘 했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 기대고 있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일단 사람의 도움을 찾기 마련이에요. 나를 도와줄 친구, 나를 도와줄 가족. 근데 오늘 봐도 가장 신뢰했던 친구도 심지어 나를 사랑했던 가족들조차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내 어떠함도 아니고요, 내 주변 친구 가까운 분들의 도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특별히 편애하시지는 않지만 제가 잘 임상적으로 보니까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으십니다. 긍휼하심이 많으세요.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다윗은 이런 자신의 이 연약함 가운데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만을 구하는 이런 자신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11절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느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주님이 찾는 것은요, 우리의 헌신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51편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아니 시편 1권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를 입게 된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찬송으로 끝이 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영원에 대한 눈이 뜨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찬송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의 처지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하면서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와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에 걸게 되면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 받으셨나요? 그래서 여기 찬양하러 나오신 거 말 안 하셔도 제가 다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윗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게 다윗의 찬송이 아니라 나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지금 부르는 이 노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더럽고 무능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한번 나의 찬송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1권은 나를 부인하는 복음, 그 복음이 말씀으로 임할 때 믿겨지는 그 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만 남아서 그분을 예표하는, 그분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사는 그 참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끝나죠?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 삶을 살아낸 후에 이제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 영광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이 시편 1권 전체의 내용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